남유다에는 많은 왕들이 있었습니다. 그 왕들 중에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왕들도 있었고, 또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고 악한 왕으로 그렇게 평가받은 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좋은 왕으로,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왕으로 그렇게 말씀하실 때 표현하는 이런 표현 방법이 있었는데요.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다윗의 길로 행한 왕이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렇게 다윗이 하나님을 잘 섬겼던 것처럼 잘 섬기는 왕으로, 다윗의 길로 행한 왕으로 평가받은 왕이 3명 정도 있습니다. 누구냐면 요시야, 또 히스기야, 그리고 또 누굴까요? 여호사밧입니다. 오늘 주인공 여호사밧입니다. 이 세 명의 왕 정도가 다윗 왕의 길로 행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길로 행했다, 이런 평가를 받았던 왕입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사밧은 정말로 하나님을 잘 섬겼던 왕입니다. 그 당시 팔레스타인에 그 정말 성행했던 많은 우상들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갔던 왕입니다. 이 여호사밧은 자신이 하나님을 잘 섬겼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도 잘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그래서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이제 모든 백성들에게 보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뿐만 아니라 유다 온 백성들도 하나님 말씀을 알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도왔던 왕이 바로 여호사밧 왕입니다. 여호사밧은 이렇게 신앙적으로도 백성들을 잘 돌봤는데 그뿐만 아니라 나라도 아주 견고하게 잘 세워갔습니다. 그래서 남유다 땅의 그 견고한 성읍들에 군대를 이제 주둔시켜서 나라를 아주 견고하게 세워갔고, 그래서 늘 이 이스라엘 땅을 괴롭혔던 블레셋조차도 이 여호사밧에게 조공을 또 예물을 바치면서 섬겼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 있는 아라비아까지도 많은 짐승들로 조공을 바칠 정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을 기뻐하시니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에게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부귀와 영광을 여호사밧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왕이었던 여호사밧, 그런데 딱 한 가지 실수를 하게 됩니다. 어떤 실수를 하게 되냐면 저 북쪽은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왕이 아합이었는데 아합의 딸을 자신의 며느리로 삼은 것입니다. 자신의 아들과 결혼시킨 겁니다. 아합 왕,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딸과 결혼시킨 것이 왜 문제냐 할 수도 있겠는데, 아합 왕의 딸은 또 누구냐면 바로 이세벨의 딸이었습니다. 아합은 이세벨이라는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되었고, 이 이세벨은 그 당시에 많은 우상들, 바알, 아스다롯과 같은 우상들을 섬기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그 아합의 딸과 자신의 아들을 결혼시킨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 이제 자녀들이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되면 이건 단지 자녀들이 결혼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문이 이제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이제 부모님 그 자녀뿐만 아니라 가문이 서로 이제 교제를 하게 되고 관계를 이제 맺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왕의 자녀들이면 그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두 나라의 관계가 어떻게 되냐면 더 친밀해지게 됩니다. 더 가까워지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이 여호사밧은 사돈지간을 맺었기 때문에 두 나라가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이제 결혼한 지 2년쯤 지났을 때 여호사밧은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찾아가게 됩니다. 서로 교제하기 위해서 찾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 찾아갔더니 이 아합 왕이 어떻게 하냐면 크게 잔치를 막 베풀어 주는 거예요. 많은 짐승을 잡고 막 너무 환대를 해줍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 딸을 잘 부탁한다, 이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뭔가 마음속에, 아합 왕의 마음속에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2년 후에 그가 사마리아의 아합에게 내려갔더니 아합이 그와 시종을 위하여 양과 소를 많이 잡고 함께 가서 길앗 라모치기를 권하였더라. 아멘. 왜 그랬습니까? 바로 길앗 라못을 같이 좀 치자고 그렇게 여호사밧을 잘 대접한 것입니다.
여호사밧이 그때 그 당시 어땠습니까? 아주 힘이 센 왕이었습니다. 그러니 여호사밧이 좀 함께하면 저 길랏 라못을 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아합 왕이 했던 것입니다. 이 길랏 라못은 어떤 곳이냐면 원래 요단 동쪽에 지파, 갓지파가 분배를 받았던 땅입니다. 원래 이스라엘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저 위쪽에 아람 군대가 지금의 시리아가 쳐들어와서 그 땅을 점령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배가 아픈 겁니다. 아합이 배가 아파서 그 땅을 다시 찾고 싶은데 자기의 힘이 약하니까 자기의 사돈되는 여호사밧에게 부탁해서 함께 그 땅을 치자라고 권한 것입니다. 우리의 여호사밧,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고 사랑했던 여호사밧 어떻게 했을까요? 자신의 사돈의 요청을 거절하지 못합니다. 그 관계 때문에 거절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혹시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별로 좋은 일은 아닌데 하나님 보시기 기뻐하지 않는 일인데 내 가족이 부탁하니까, 내 친척이 부탁하니까, 내 친한 누군가가 부탁하니까, 또 내게 권위 있는 어떤 사람이 부탁하니까 어쩔 수 없이 거절하지 못하고 그렇게 했던 경험이 있지는 않습니까? 누군가 요청했을 때, 나랑 관계 있는 사람이 요청했을 때 그것이 옳은 일이면 도와주는 것이 맞습니다. 예수님도 형제가 오리를 가고자 하면 심리를 같이 가지고 또 속옷을 가지고자 하면 겉옷까지도 주라 하셨습니다. 구하면 주고 꾸고자 하는 자에게는 거절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이라면 우리는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그것을 쉽게 동참하면 안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뭐라고 그러시냐면 예수님이 온 것은요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오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원수가 우리 집안에 있다는 겁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딸과 어머니가, 또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서로 다투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관계에 어려움을 당할 거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될까요? 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잘 쫓아서 살려고 하는데 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 서로 불화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아닐 때 가족이 원해도, 심지어 내 사랑하는 가족이 원해도 거절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길랏 라못을 공격하는 일에 동참한다고 했지만 뭔가 좀 찜찜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 북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좀 없는지 물어봅니다. 그래서 선지자의 이야기를 좀 듣고 싶어 합니다. 그때 아합 왕은 400명의 선지자를 불러 모읍니다. 그 400명의 선지자가 이 전쟁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데 뭐라고 예언하냐면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이다. 아주 좋은 얘기를 합니다. 길랏 라못을 하나님께서 왕의 손에 붙이실 겁니다. 승리할 겁니다. 라고 그렇게 이 400명의 선지자들이 선포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은 뭔가 좀 그래도 찜찜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합 왕에게 다시 말합니다. 왕이시여, 혹시 다른 선지자는 없습니까? 그랬더니 아합이 얘기하는데 한 명의 선지자가 있답니다. 바로 미가야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 미가야 선지자는 자기에게 늘 안 좋은 얘기만 해준다는 겁니다. 그러니 부르기 싫다는 겁니다. 여호사밧은 아합 왕을 설득합니다. 그러지 마시고 한번 미가야 선지자 이야기를 들어보자고 설득을 합니다. 미가야 선지자가 그 앞에 왕들 앞에 오게 됩니다. 이 미가야 선지자가 뭐라고 예언했을까요?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흩어지게 될 겁니다라고 예언하는 겁니다. 왕이 죽고 전쟁터에 나가면 왕이 죽고 그 모든 군대도 다 흩어져 버릴 겁니다. 이렇게 예언을 하는 겁니다. 왕이 어떻게 했을까요? 왕이 너무 화가 났습니다. 자기가 죽는다니까, 자기가 피한다니까 그것을 귀담아 듣는 것이 아니라 너무 화가 나서 감옥에 이 미가야 선지자를 가두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고난의 떡과 고난의 물을 먹게 했습니다. 고난의 떡과 고난의 물은 아주 생명만 유지할 정도로 적은 양의 떡과 적은 양의 물을 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선지자를 대접했습니다. 그리고 아합 왕은 여호사밧 왕과 함께 전쟁을 하러 길랏 라못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여호사밧 왕은 미가야 선지자로부터 패배할 수 있음을
이 전쟁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전쟁임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사밧 왕은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뜻임에도 불구하고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거절의 용기가 없었습니다. 사람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저버리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닐 때 아니요라고 거절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그 지체장애인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웠습니다. 금가운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했더니 일어나 걸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베드로와 요한을 따르고 그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5,000명이나 남자 5,000명이나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랬더니 누가 당황하냐면 예수님을 잡아 죽였던 그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당황하는 거예요. 베드로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하니까,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따르니까 이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두려워서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도무지 말하지도 가르치지도 말라라고 명합니다. 하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베드로와 요한이 서 있는 곳은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로 결정한 그 공의 재판 자리였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곳에서 또한 죽을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내었습니다. 용기를 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래도 용기를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용기를 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곳에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왕 앞에서 왕을 섬기는 지혜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너무 지혜로우니까 이 갈대아 사람들이 시기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음모를 꾸몄습니다. 금신상을 만들고 소리가 날 때 절하지 않는 사람, 이 금신상, 왕이 명령한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 사람은 다 뜨거운 풀무불에 다 집어 넣는 그 법을 왕을 깨워서 통과시켜버립니다.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소리가 날 때 분명 금신상에 절을 해야 되는데 절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니까.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잘됐다 싶어서 이 갈대아 사람들이 왕에게 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고발하게 됩니다. 결국 그 다니엘의 세 친구는 왕 앞에 불려갑니다. 왕은 그들을 보면서 너무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아끼니까 야 너희들 절을 해라. 한 번 더 기회를 주겠다. 소리가 날 때, 악기 소리가 날 때 절을 해라. 한 번 더 기회를 주지만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 풀무불에서도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거절을 하게 됩니다. 결국 왕은 그 풀무불을 7배나 더 뜨겁게 하고 그 다니엘의 세 친구를 그곳에 들여보냅니다. 너무 뜨거워서 들여보내는 그 병사들조차 그 불에 녹아버릴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 보니까 풀무불에 움직이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몇 명이 움직입니까? 4명이 움직이는 겁니다. 봤더니 한 명이 누구였습니까? 천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이 3명의 다니엘의 친구들을 지켜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예스맨이 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예스맨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노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악한 아합과 동맹을 맺고 여호사밧 왕은 이제 전쟁터에 나가게 됩니다. 아랍의 군대가 여호사밧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해하고 그를 죽이려고 막 달려듭니다. 그때 여호사밧은 이제 막 소리를 지면서 도망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이 여호사밧 왕 추격하는 것을 아람의 군대가 그치게 되고 여호사밧 왕은 간신히 생명을 유지하게 됩니다. 반면 아합은 어떻게 됐을까요? 아합 왕은 전쟁터에 나가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사병의 옷을 입고 나가는 겁니다.
여호사밧 왕은 왕복을 입히고 자기는 사병의 옷을 입은 거예요. 자기는 두려워서, 마치 자기가 왕인 것처럼. 하지만 그래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한 사람이 무심코 쏜 활을 아합 왕은 맞게 되고 결국 그 전쟁터가 너무 치열해서 그곳에서 빠져나가지 못하고 왕인지도 모르게 그곳에서 결국 죽음을 맞게 됩니다. 여호사밧은 아합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에 함께 동참했다가 자신도 죽을 뻔했고 아합조차도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여호사밧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에 동참했을 때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이 도운 아합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때로 관계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도 도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내게도 도움이 안 되고 또한 그 상대방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인 줄 믿습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뭔가를 부탁하고 함께하고자 할 때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예스맨이 아니라 거절하는 용기를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에 노라고 거절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우리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사밧은 정말 하나님을 잘 섬겼던 왕이었는데 자신의 관계 때문에 악한 아합 왕의 청을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 왕 자신도 수치를 당하고 아합 왕도 결국 죽음을 당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에는 거절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모습으로 하나님을 잘 섬겨가는 우리와 또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멘.